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세속화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야구공 50개를 모아둔 통에 또 다른 야구공 하나 더 넣는다고 뭐 티가 나겠습니까? 별로 티가 나지 않죠. 그러나 그 안에 볼링공을 넣으면 다른 이야기예요. 티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빛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빛을 품고 삽니다. 그래서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성도가 주님 나라의 소망이다 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아멘. 예수님 중심의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란성, 폭력성,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해도 괜찮다는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넘어뜨리는 유혹의 산물입니다. 짐승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향기가 납니까? 바라기는 생명의 향기. 아멘. 행복의 향기, 주와 함께하는 기쁨의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이 예수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뿜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은요, 진리의 사도라고 말하는데요,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읽어본 1절에서 이 참으로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진리 안에서라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진리의 주 예수님 믿는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가이오는요, 진리를 따라 살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 중심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순회 선교사들이 각 처소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들은 순회하는 그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그 지역의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숙박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런 나그네와 같은 사역자들을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잘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성경은요, 가이오가 얼마나 부자인지 부유한 사람인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린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그네와 같은 순회 선교사들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 중심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의 향기를 아름답게 뿜어내는 주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가이오와 달리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을 적대하며 순회 선교사들을 오히려 박해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가 어떻게 교회의 리더십을 장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서는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향기가, 썩은 악취가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악한 말로 주의 제자들을 비방했고 순회 선교사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동체에서 막 쫓아내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디오드레베,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바로 디오드레베였다는 겁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세상의 방식인 거죠. 권력욕에 취해서, 재물욕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늘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의 내면에는 영적 공허함이 있을 뿐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 디오드레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이오,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듣십니까? 가십니까? 가시. 가이오가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겠지요. 물어보나 마나라는 질문이라서 여러분이 반응을 안 보인 것 같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이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했던 가이오의 삶을 돌아보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길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웰빙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웰빙. 또 힐링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반응을 보이세요, 여러분? 웰빙, 힐링. 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인 것이죠. 웰빙 현상, 힐링 현상.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죠? 행복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요를 위한 그의 기도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길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 범사가 잘되는 것, 강건한 것, 이게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하는 지성과 감정을 느끼는 정서와 그리고 행동하는 의지를 갖춘 지정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정의를 갖춘 우리 존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식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감성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의지, 이 건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범사와 건강한 신체가 우리의 전인격에 지정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을,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장수하고 살아도 그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종착점은 천국이 아니라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는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은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로. 무슨 의미냐면은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스스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아버지의 보냄받은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설 때에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생활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영과 진리로. 다른 말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을 잘 하십시오. 아멘.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는 이 불행한 시대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섬기는 11조와 같은 헌금 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 범사가 잘 되고라는 말씀도 영혼의 잘됨처럼 수동태로 쓰였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범사가 잘 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수목의 성도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딱딱딱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 물질적 복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질의 복은 극히 일부일 뿐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일까요?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복, 임마누엘의 복.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범사가 잘 된 겁니다. 아멘.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 하나님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정말 원망하고 불평해도 할 말이 별로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범사가 형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해 먹겠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니.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뭘 선포하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선포하세요. 우리 함께 선포하며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범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길,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강건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가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건강함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이 수동태로 쓰였는데요, 이 강건하기는 현재 능동태로 쓰였어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관리하는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육체의 고통과 질병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건강은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고, 건강을 복 주시는 분을 잘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살찌지 않게 하소서. 밤에 야식을 먹으며 치킨을 뜯으며 족발을 먹으며 주님, 제가 이 음식을 먹지만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살찌지 않게 하소서. 그럴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먹지를 말아라. 네,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인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클래스에 아주 덩치가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강대쌍만한 친구였어요. 네. 근데 이제 같이 이제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햄버거가 빅사이즈 이만한 거를 시키더라고요. 이만한 거 시키면서 주문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코크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내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이 잘됨과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도록 기도하면서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육체의 건강 말고 우리가 또 관리해야 할 마음의 건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서적인 건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감정의 건강을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병이란 말 들어보셨죠? 화병. 뭐 들어봤어요? 화병.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난 것을 설명해주는 질병의 증상 중에 하나가 화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 나한테 감정 있니? 당연히 감정이 있어야죠. 감정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감정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사람은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정서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건강하게 잘 관리할 때에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감정을 갖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감정이 상하는 경우는요, 어떤 일 때문에 상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감정이 상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상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동역자 안에서, 혹은 부부관계 안에서 감정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감정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정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거예요. 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연애할 때는 오빠 나 여기 찔렸어 그러면은 남자가 어떻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지구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오빠 나 팔 다쳤어, 병원 가봐, 이러니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호들갑을 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내가 최고다. 당신 없인 못 살아. 점점 줄어드네. 큰일 났네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하신다면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사랑으로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남자만 하면 이것도 손해죠. 또 여성 동포들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절 따라 합시다. 내 남편이 최고다. 속으로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 남편이 최고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형제님 최고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봤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서로의 존재를 보고 감탄하면서 기뻐하면서, 와, 당신 최고야. 우리 선생님 최고야. 우리 학생 최고야. 내 남편 최고야. 내 아내가 최고야. 그러면은요 감정이 건강해져요. 사랑하는 수원수목의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서로의 마음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감탄해주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가정 되기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려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 애가 우리 가정을 세울 겁니다. 아멘.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목숨을 다해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목숨을 다해 사랑을 돌보고, 자녀는 부모를 목숨을 다해 공경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가이오를 위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가이오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 범사가 잘되는 것, 강건한 복을 받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삶을 살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녀에게 뭔들도 안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수원숲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주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강건함의 복을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